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자, 오늘 민수기 16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땅의 점령을 반대하는 것들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 즉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마음껏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로 준비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되는 그러한 여기서 성막과 이 제사장과 이 모든 군대는 단체적인 거. 개인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단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기본 원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축복의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막을 체험해야 되고 제사장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군대의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방해시키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말씀은 좀 거칠게 들릴지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내가 왜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가? 이러한 요소를 우리가 확실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방해하는 요소의 첫 번째는 바로 독립성,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개인적으로 독립성을 다른 이가 하나 되려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주일 예배만 그냥 혼자 봉사하고 혼자 나와서 혼자 예배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큰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어쩌지 우리는 교구에도 속하고 기관과 부서에도 속하고 또 교구 안에서는 지역에 속해서 지역장과 함께 또 이제 지역장은 구역장 교구장님과 함께 하나됨으로 연결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확실히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를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이제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 명령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이 레위기는 제사장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신 불이 있습니다. 우리는 쉬운 말로 성령의 불이죠. 그 불을 하늘에서 내린 불을 이제 번제단에서 꺼뜨리지 않고 그 불을 항상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불을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기도를 들으시는데 바로 여기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는요, 여기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할 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민수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61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야훼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그 축복의 땅을 점령할 때 방해하는 요소가 두 번째로
다른 불을 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 다른 불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떨어졌습니다. 그 불을 잘 간직하고 지켜서 그 불을 통하여 성소에 향을 피워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불을 꺼트린 거예요. 불이 꺼트렸으니까, 그 불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다른 데서 불을 갖고 와서 그 불을 붙이죠. 그래서 다른 불입니다. 여기서 다른 불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성령의 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서 나온, 육신에서 나온 그 열심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늘 말씀하지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육체 안에, 이 육신 안에는 죄라는 요소가 들어있고, 우리가 노예, 그 죄의 배후에는 정욕이 있죠. 여기에는 사망이 있고 사단이 있어요. 이 육신 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몸을 만드셨지만 죄를 받아들므로 육체가 됐습니다. 죄의 몸, 사마의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몸을 어떻게 부르냐면 죄의 몸,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몸, 또 결국 죽음을 갖고 오니까 바로 사망의 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육체를 죄의 몸, 사망의 몸, 어떻게 죄의 몸이 사망의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이 자기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어찌하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육신에, 나에게 나온 모든 것이 십자가를 처리받아 그것으로 가서 봉사해야 된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봉사할 때, 준비될 때 혹시 나에게 이 다른 불이 있는가 한 번쯤은 영적으로 점검해 봐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다른 불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난 영이 있고,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주 앞한 자는 한 영이 되고, 이 한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합당한 봉사, 성령의 봉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인 것처럼 다른 불을 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른 불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처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축복의 땅을 점령할 때 사람들은요, 이 타락의 어떠한 주된 요소 중에 하나는요, 불신이라는 게 있어요.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은 다른 말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길 원하는 거예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어떤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든지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의 어떤 불신의 요소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제거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100% 안 믿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하나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반대말이 뭐냐? 그건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99% 믿는다 그러고 1%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믿지 않는 거죠. 불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불신,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냐면 불신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미리 40일 동안 정탐을 시켜요. 정탐을.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가 한번 확인하고 와봐라. 우리 야훼께서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확인하고 와봐라. 이렇게 정탐을 시켰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12명이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12명 중에서 10명, 보통 10명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특별히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보고로 해요. 그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은 너무나 좋다. 우리가 과일을 가지고 왔는데 이 과일을 봐라,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 그러나 그 10명은 말하죠. 근데 그곳에 있는 성은 즉 요새화되어 있고 그들의 군인들은 진짜 거인처럼 등치도 크고 힘이 세다.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거의 보여도 그 사람들의 보기에는 메뚜기 같이 작은 데다. 우리는 그 성을,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길지만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에 거기서 그냥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임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주 악평하면서 그 성은 요소화됐고 그들의 신체 키들은 진짜 거인처럼 장대하고 그들이 우리 볼 때는 메뚜기처럼 작은 자다. 이런 이야기를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를 쫙 듣고 나서 원망과 불평과 막 우는 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냐.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속이 좋았을 텐데 이제 우리는 그들의 포로가 돼갖고 우리는 고통과 죽음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막 원망과 불평하면서 막 통곡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다음 장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나 마음이 분한 거죠. 그러니까 옷을 쫙 찢으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아주 강력하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의 마음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얘기도 14장이죠. 6절부터 11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는데 백성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써요. 10절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야훼의 영광이 회망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주 여호수아 갈렙이 아주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부정적으로 세뇌가 딱 되니까 그냥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돌을 잡아갖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죽이려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 이들이 나를 뭐라고 써 있어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믿지 않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지옥 왜 가요? 믿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왜 축복받지 못해요? 믿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100% 믿어야 돼요. 90%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100%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불신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입니다. 왜? 믿음 반대말은 불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이런 불신의 요소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네 하고 또 안 믿어요. 또 예배 때 찬양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나가자마자 또 걱정해 돌아가서 큰일 났다, 이거 누가 해결해 주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을 떨쳐버려야겠다. 여러분 안에 불신,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나사란 예수님으로 이 불신의 귀신아 떠나가라, 의심의 귀신아 떠나가라, 강력하게 쫓아야 돼요. 그렇게 쫓아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불신,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다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다가 다 죽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었기 때문에 들어갔어, 그 땅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신의 결과가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불신이 무서운 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제거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안일하게 그냥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이게 불신이 끌어올 때마다, 의심이, 두려움이 끌어올 때마다 이건 귀신의 역사다. 하나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나사란 예수님을 이 불신의 귀신아, 이 의심의 귀신아,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강력하게 어떻게 쫓아내야 돼. 우리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 앞에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내 안에 더 크신 하나님이 와 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분은 능히 어떠한 문제도 점령하시고 어떠한 질병도 이기십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도 안 돼, 의사가 안 된대, 이런 의미 필요 없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모르게 마음에 불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죠. 여러분, 종종 어떤 환경을 보면 진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문제가 우리 안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정복의 하나님, 머리가 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장애물을 이기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이것을 이기신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여러분들은 축복의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에도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99% 믿지 말고 하나님을 100% 믿는, 100% 믿는 자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밥이다, 나의 먹이다. 우리는 만나만 먹으면 허기집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먹이로 먹어야 돼요. 우리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먹이로 먹어야 우리는 풍성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어떠한 모든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통하여 다 정복해서 강건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갖고 있죠. 또 그런 의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죠. 결국 그들은 그냥 구원을 받았지만 그 축복의 땅인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불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그냥 권위에 대한 거역이죠. 권위에 대한 거역.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민수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축복에 들어갈 때 이제 거기에는 군대니까 하나의 질서가 있죠.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권위는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모세가 여기 보니까 이방인 여자 구스 이방인 여자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라. 원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고 살지 못하죠. 근데 이 모세가 영적인 지도였던 모세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어요. 그것은 뭐 율법에도 어긋나죠. 사실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모세가 정확하게 잘못을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의 그냥 건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말씀하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느냐, 여기도 제사장이고 선지자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모세를 거스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고 미리암에게 어떤 문둥병을 결과적으로 주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 이 모세가 이방인 여자를 취하였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모세가 잘못한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비방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죠. 맞는 말을 했죠. 근데 결국 징계는, 심판은 미리암이 받죠. 나중에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문둥병에서 회복이 되지만 결국 그런 광야에서 죽게 되고 축복의 땅에 결국 미리암도 아론도 못 들어갑니다. 결국 못 들어가요. 왜 이런 말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떠한 인도자들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하게 한두 가지 연약함과 결점이 있어요. 아마 모세의 그 연약함과 결점도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어떤 인도자가 무엇인가를 잘못할 때 여러분들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생각보다 오늘 말씀 그런 뜻이에요.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권위에 대해서 판단을 만약에 하게 되면 바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인도자들도 당연하게 사람이고 그들이 실수를 안 하도록 기도를 해야겠죠. 혹시 실수를 한다면, 잘못을 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판단이나 정죄를 하게 된다면, 또 그 원인으로서 그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군대에서 어떤 질서가 무너지면 그 군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잘못을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최고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아주 그 나라가 쓸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인도자들, 우리 뭐 사역자들이나 우리 뭐 장로님이나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요, 진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혹시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말 잘못해서 나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성도 입장에서 어떤 권위자를, 어떤 인도자를 볼 때 그들이 뭘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 잘못을 갖고 그의 권위를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사람이 뭐가 잘못돼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여러분들 그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말로 여러분들은 이 어떤 사역자나 인도자나 목회자들이 뭘 잘못했나 뭘 잘못하나 자세히 쳐다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본, 우리 사역자를 쳐다보는 마음 자세가 우리 목사님 뭘 잘못했냐 한번 참 자세히 보자, 이렇게 쳐다보는 자는 다 하나님 볼 때는 반역자예요. 그렇게 쳐다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볼 때 반역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우리는 여러분 누굴 보냐, 어떤 누가 인도자가 잘못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항상 우리의 눈은 목사나 사역자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을 가져야 진짜 신앙인이고 거기에 하나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인도자들의 잘못을 잠깐 본다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보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또 타 교단에서도 많은 그 목사님들을 좀 잘못 흠을 잡고 흠 부습을 늘 긁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코 잘 되지 않죠. 잘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교회에서 주를 섬길 때 어떤 인도자들의 아주 좋은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되지 않습니다. 인도자들의 잘못 결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가 가짜가 증명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인도자의 결정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진짜 여러분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가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건의에 대한 거역이 되게 무서운 거구나, 그것을 한 번쯤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경고로 삼는 게 좋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래도 그런 교육이 옛날부터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항상 보통 교구장님도 한 2년이면 한 번씩 바꿔요. 그래서 2년 되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교구장님이 바뀌는데, 그럴 때 어느 날 그냥 교구장이 이렇게 인사 이동을 통해서 새로 오셨는데 우리 교구장님이 특이해. 아주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권사님들이, 지혜 있는 권사님들, 젊은 지역장들은 막 따지죠.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일하세요? 그거 틀리잖아요. 그거 맞지 않잖아요. 왜 특별히 나한테만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지만 지혜로운 권사님들은 2년만 잘 참자. 그래서 그냥 더 잘해주셔. 이렇게 더 잘해주셔. 그냥 어떤 문제를 부딪히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적 권위를 거스리는 것이 되게 무서운 것이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근각에 하고 결국 영적 권위를 거스리면 바로 곧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상실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오늘 말씀 읽었던 이 집단적인 반역에 대한 그런 말씀이 또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6장이죠.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었지만 1장 2절에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아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냐. 아까는 그냥 미리암과 가족 중에서 미리암과 아론 두 사람이 이렇게 모세의 건의를 거스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주 집단 배역이죠. 집단 거역을 하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누구예요? 고라. 근데 고라가 앞에 보면 1절에 뭐라 써요? 레이의 증손. 레이 지파죠. 레이 지파. 그러니까 그냥 아론, 우리 제사장이었던 우리 모세도 다 이게 아론 지파에서, 아론 레이 지파에서 그냥 아론 가문이죠. 아론의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이 되고, 이제 레이 지파는 성막을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 교회 목사나 사역자들이 만약에 제사장이라면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나 권사님들은 재직이죠. 레이 지파죠. 레이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특별히 이제는 모세와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말을 하죠. 우리도 레이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꼭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닌가. 근데 모세, 당신 혼자 영광을 받고 혼자 대접받고 혼자 다 이렇게 해먹냐,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단체적으로 고라와 다단과 온, 또 세 사람들이 모여서 또 거기에 밑에 있는 250명의 아주 높은 지휘관들과 함께 집단적인 반영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봉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하고 하는 거다. 그럼 너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너희도 향로를 가지고 향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성화 앞에 다 나와라. 그러더니 모세가 그렇게 이렇게만 다 가지고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향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보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그 집단적인 반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결국 그 내용들은 한 번쯤은 그래도 길지만 내용들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들이 이제 사실 모세를 거스린 것은 그 모세의 어떤 권위를 대적하고 또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어떤 야망이죠, 야망. 그들이 어떤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정부를 일으키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사실 영적인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냥 그들의 아주 거역적인 배역적인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데, 결국 그 고라의 가족과 재물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진이 나서 거기에 다 어떻게 지진의 땅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고, 또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죽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 30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써 있어요. 만일 야훼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야훼를 멸시한 건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만약에 이들이 행동한 이 모든 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땅이 갈라져서 이들이 그 지옥 불에 던져져 버리면 그들이 행동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야훼를 뭐라고 했어요? 멸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짓고 이렇게 집단 반역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31절에 보니까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들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려워하였고 야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렀더라. 그러니까 아주 주도적인 고라는 땅이 갈라져 그 지옥불에 다 삼켜져 버렸고, 또 그들을 동조했던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나와 그들이 다 불태워져 죽었다. 아주 무서운 말이 사실 써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고라와 250명을 추종했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같이 따라서 맞다 같이 따라갔던 백성들이 있어요. 그 다음날 이들이 자기를 지도에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더욱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돼서, 그래서 16장 41절부터 읽으면 이런 말을 써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아까 그냥 그들이 지진이 나서 그들이 따랐던 그 고라도 죽고 250도 불타러 죽었잖아.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더욱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야훼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의 앞에 이름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려지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으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야훼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된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래서 이 백성들, 거기에 동조했던 원망과 불평했던 백성들도 다 연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14,700명이 죽는, 아까 고라에 속한 가족뿐만 아니라 250명의 지휘뿐만 아니라 그들을 동조했던, 오늘 말 보니까 14,700명도 같이 연병에 걸려서 죽는. 요즘에 뭐 그런 이야기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남북과 관계도 어렵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또 국민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죠. 사상적인 싸움도 많이 하고, 또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대지 열병 ASF인가 그래갖고 막 뭐 파주 막 이게 김포 강화도 뭐 돼지가 다 살처분다고 막 이런 재앙 같은 게 자꾸만 우리 가운데 오죠. 여기 연병도 그런 하나의 사람한테 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선 짐승한테 오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뭐 이렇게 좌파나 우파나 이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어젠가는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참여한 분도 많죠. 가신 분도 있지만 가서 기도를 순수하게 기도를 하고 많이 돌아온 분도 많아요. 어쩌면 우리 한국에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다. 이것도 보면 어떤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자꾸만 그런 어려움들이 오는 겁니다. 왜? 결국은 이 모든 지구가, 대한민국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우상과 어떠한 것들을 어느 선까지 넘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름대로 정한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우리가 넘었으면 하나님의 어떠한 손길, 연병이 퍼지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사실은 오죠.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나라가 질서 가운데 회복되어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집단적인 거역, 당을 짓고 싸우는, 그래서 뭐 교회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명성교회 그 아들의 그 세상 사람들은 세습이라 그러죠. 세습. 영적인 거에 보면 뭐 제가 뭐 세습이 옳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보통 그냥 제사장에 되는 그 길들은 혈통에 의해서 뭐 세습이 혈통에 의해서 쭉 내려오죠. 구약에 보면. 그러나 신약에서는 영적인 혈통이 더 중요하겠죠. 영적인 혈통에 의해서 그 후임자가 돼야겠지만, 그런 문제로 인하여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교회에 간섭하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 교회한테 말하는 것은 세상 말로 들을 가치도 있지 않아요. 뭐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판단하는 게 옳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판단,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합당치 않은,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도덕 윤리의 최고의 가치로 보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더 가치관이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성도들도 막 싸우죠. 뭐 사랑의 교회도 이렇게 많이 갈라져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우리 목사님 때문에 어떤 장로님들이 두 파로 나눠져서 막 싸우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집단적인 반역이죠. 집단적인 거역. 그것이 금방 우리에게 결과가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으로 무서운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은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항상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죠. 저도 원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에 속한 우리 한세교회 아니에요. 지금 독립해도 그래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이영호 목사님이나 우리의 원로 목사님과 이런 큰 질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반역들,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거죠. 아까 말씀했지만 그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항상 레위 지파, 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장로님들과 이 목사와 싸워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다냐, 우리가 교회를 치료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이죠. 이런 뜻으로 레위 지파,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왜 제사장을 아론만, 모세만, 아론만 할 수 있냐?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령 레위 집회 같은 소속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치려했다. 이런 싸움들은 어떤 분 고라와 250명가의 교회의 어떤 분쟁으로 우리가 묘사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 안에 이런 거역성이 다 있죠. 우리는 다 영적으로 레위 지파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거기에서 어떠한 자리, 위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만 싸움을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반역, 권위에 대한 반역은 결코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 개인주의도 그렇고요. 또 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 대한 문제,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떤 권위에 대해서 신앙은 있지만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담임 목사나 자기 교구장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시험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이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교육자,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조금 삐딱하게 보이고,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여러분도 때가 어느 때 옵니다. 그때는 진짜 조심할 때. 만약에 깨어있지 않으면 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 뺍니다. 뭐 제가 빼달라는 것도 아니고, 왜?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근거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좀 안다고 해서 이 목사님 왜 저렇게 하지? 목사님 좀 이상하네, 저 문제는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고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조심해야 돼요? 겁주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많이 알죠. 저도 내 안에 지방회가 있고 우리도 총회가 있어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영적으로 이렇게 선후배가 다 있죠. 우리도 회의를 많이 하죠. 그럴 때마다 종종 저보다 선배, 총회장 이런 분들, 어떤 지방회장 분들이 종종 일을 내가 봐도 이상 까우뚱한데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저도 항상 아니야,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돕자, 기쁨으로 참여하자. 왜?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사실은 나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시험을 당하는데, 무엇인가 그런 느낌들이 올 때 여러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니까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축복합니다. 우리 집단적인 반역들, 또 이런 것은 혼자 안 해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몇 사람들은 같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아가고 당을 져갖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영적으로 쓰지 못하죠. 결국 쓰지 못하니까 뭐 다른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신앙을 잃어버리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갖고 교회의 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회 끝까지 남길 축복합니다. 뭐 담임 목사는 바뀔 수 있죠. 교육자는 바뀔 수 있죠. 그러나 성도는 영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머리된 이 교회를 사랑하시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이제는 요소가 또 하나 있다면, 이제는 조금씩은 그냥 세상적인가 관계되는 그런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냥 그들이 민수기 25장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1절과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을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들이 시딤에 있을 때 이제는 그 이방인 여자들과 간음을 하죠.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들이 섬겼던 자기들의 신 바알 부올에게 경배할 때
제사 지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같이 절을 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음행이죠. 야훼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아주 음행을 하게 되니까 아주 하나님이 놀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갖고 재판자를 불러갖고 여기에 관련되는 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쭉 읽어보면 그런 아주 막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아주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한 이스라엘 한 남자가 그 미디안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처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행하러. 그러니까 거기서 한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됐죠. 저런 하나님 기뻐하지는. 그래서 칼을 빼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이는 이런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그러한 음행, 영적인 음행, 야훼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인 바알부엘에게, 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것을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연병이 퍼져갖고 그들에게 몇 명이 죽으면 24,000명이 그 일로 인하여 죽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사건이 뒤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연루돼서, 여러분 여기 우상을 숭배하는,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축복만을 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왜 절을 해요? 왜 제사를 지내요?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야훼께 있는 거예요. 세상 거에서 잠깐만 축복을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에 돈을 많이 벌려, 돈이 자기의 우상이죠. 왜? 돈이 날 지켜줄 것 같아. 돈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냥 생활할 정도로 벌고 예배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할 정도만 벌면 돼요. 그냥 돈 많이 벌어갖고 주일날도 잘 못 오고 금요일날도 그런 직장은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요 찬양 예배도 못 오고 예를 들어서 봉사에도 못하는 이런 직장은 아무리 돈이 준다도 이것은 영적으로 음행하는 거죠. 음행.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누굴 지켜주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세상과 관련된 것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관련되면 결국 이런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축복의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원망.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 원망에 대한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냐면 민수기 14장 27절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길이 힘들고 어려우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환경과 어려움에 대해서 자꾸만 그 원망을 모세를 이끌어가고는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표현해요. 또 21장 5절에도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말해요. 원망.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21장 7절에도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종종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환경적인 어려움, 부족함 때문에 우리 입술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원망도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요소예요. 여러분 안에 그 원망 대신 감사, 기뻐하셔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결국 원망하는 자들은 아무도 그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그래 어차피 하나님 손 하나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기뻐하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우리는 축복의 땅에 바로 앞에 있어요.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 그 방해하는 요소, 내가 개인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의 불로 봉사해야지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분을 두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100%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이다. 불신은 결코 축복을 갖고 줘. 불신, 우리 안에 불신의 요소 제거하고 또 권위에 대한 거스림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리고 잠깐만 세상과 관련된 자꾸만 어떤 세상 것이 나를
지켜줄 거란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영적인 음행에서 벗어나야 돼. 그리고 우리 안에 입술에 있는 그 원망, 남들을 탓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우리는 결국 온전한 성막, 교회를 갖게 되고, 우리가 온전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군대가 되어서 드디어 그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서 하나님, 나 안에 개인적인 신앙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다른 분의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불신,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한 것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영적인 인도자에 대한 어떠한 거역과 불신에 대한 것도 회개합니다. 세상과 관련된 원망이 있다면 다 정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준비가 딱 되니까 비로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부름받아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를 지나며 이제 마지막 요단 앞에 서서 축복의 땅으로 진입하려고, 점령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종 축복의 땅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점령하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인식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개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다른 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없음, 불신앙, 불신을 두려워하고 그걸 넘어서 권위에 거역하는, 거스리는, 배역하는 요소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직 축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음행적인 요소를 끊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